곧 예수님을 위한 잔치, 나사로를 위한 잔치였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보고 싶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인물 나사로를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열기와 환호 속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절기 예배를 드리러 평상시보다 예루살렘에는 20배가 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들은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걸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 화폐를 보면 화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놓았는데, 거기에는 언젠가 우리를 해방해 주옵소서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 26절을 그들은 인용하며 외쳤던 겁니다.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다윗 같은 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민지 세월 길지도 않아도 이름까지 빼앗기고 엄청난 눈물의 세월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700년이 넘게 지금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분이 만약 우리 왕이 되신다면 로마쯤은 문제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배고픈 시절 이제 끝났구나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기대가 그들의 열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살아있는 동안 열정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십자가에서 무너지자 저들의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정말 맞이해야 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대한 정확한 소개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가 예언했던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왕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는 웅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타보셨습니까? 저도 말은 안 타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 놀이동산 가서 말을 한번 태워보니까 작은 그 조랑말을 타는데도 애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높아서 떨어질까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다자란 말은요,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거기에 투구를 쓰고 창을 들면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다 그렇게 입장했거든요. 웅장하게 멋진 갈기 휘날리는 백마 정도는 타면서 그렇게 웅장하게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탔대요. 발이 자꾸만 땅에 데이고 끌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태웠으니까 그 나귀가, 어린 나귀가 제대로 걷겠어요? 비틀비틀 걷는 품새도 영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왕이 입장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승전을 예고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뛰어나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나귀를 타셨을까요? 탈 것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군중이 기대했던 강한 왕과는 완전히 다름에 대한 암묵적 선언이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 아니야. 너희 기대 다 내려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 아니고 나는 종이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낮고 낮아져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신 목적을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려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어요. 현세적인 안정도 아니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죄로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묻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멋진 백마탄 길을 주시지 않고 초라하고 무거운 나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주님, 이 길은 왜 이렇게 좁습니까? 왜 이렇게 거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 하십니다. 그 길이 내가 너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이 맞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종려 주일에 그리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과 희생의 제잣길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깨닫게 되는데요, 16절에 말씀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이요, 이 일을 처음에 몰랐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려 3년을
함께 동거동락했잖아요. 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 정든 집을 뒤로 했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도 몰랐대요. 그런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가 어느 정도로 몰랐을까요? 심지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혼의 호흡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십자가의 의미, 그 깨달음을 갖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이 뒤집어진 것은 깨달음이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뜨겁게 기도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고난을 피했지요. 베드로는 말고의 귀까지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 이거 힘들지, 어렵지. 아,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자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열정을 만들었어요. 이전에도 열정은 있었는데 진짜 열정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을 때 진짜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열정은 환경이 바뀌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열정의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만족된 것이 아니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갖게 된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과 같은 질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군중처럼 자기 기대대로의 예수님을 환영하면 닷새 만에 그 열정은 식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정 주시면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요, 감정의 온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깊이의 차이였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조용히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분 뒤에 서십시오. 그분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호산나는 평생토록 변함없이 주님 배울 날까지 지속되는 호산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주님 주신 열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길이 맞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오니 저희도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희의 굳었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깊이 젖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